함께 묵상하며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6장 36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시매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그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구차한 얘기하는 거 되게 싫어하시죠? 누구한테 뭐 좀 빌려주세요. 저 이거 좀 부족한데 좀 해주세요. 이런 거 말하기 되게 편하고 좋아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대부분 사람들은 다 구차하고 좀 그래서 내가 안 먹고 말지, 내가 안 쓰고 말지, 내가 안 하고 말지 라고 하면서 그런 구차한 얘기를 잘 안 합니다. 가끔 그 얘기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이번에 부족한데 뭐 좀 빌려줘요. 이것 좀 내가 좀 필요한데 좀 주세요. 그런 사람들은 주로 이렇게 경험상입니다. 100%는 아니지만 경험상 이렇게 사기도 잘 치고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손해를 좀 입히시는 분들이 좀 그런 경향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일반적인 분들은 내가 안 먹고 말지 하면서 그런 구차한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구차한 얘기라도 할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내가 배가 고파서, 내가 추워서, 내가 힘들어서 옆집 가서 먹을 걸 빌려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연탄 좀 빌려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뭐 좀 돈 좀 빌려달라고 얘기는 안 해요. 내가 힘들어서는. 그런데 언제 할까요? 사랑하는 아이가 배를 곪고 있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아이가 추운 바닥에서 울고 있으면 아무리 체면을 중요시하고 아무리 남들에게 구차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하는 사람도 옆집에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저기요, 우리 애가 좀 많이 배가 고픈데 혹시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물론 지금 이 시대 분들은 이런 구차한 이야기나 구차한 삶에 대해서 별로 느끼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에서의 삶이 이런 구차한 부탁을 드리기는 그런 삶으로부터는 많이 벗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그렇습니다. 나를 위해서는 구차하게 무엇을 요청하지 않을지라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내 체면도 내려놓고 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부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중보자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중보자하고 중재자는 개념이 좀 달라요. 물론 성경 속에서 사용하는 이 용어는요, 동일한 용어를 사용합니다. 중보자나 중재자나. 그러나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중보자와 중재자의 큰 차이가 뭘까요? 중재자는요, 양쪽의 사이에서 중재를 해서 양쪽의 그 이해관계를 잘 조절을 한 다음에 자기도 이익을 얻습니다. 여러분들 국사 공부를 하셔서 다 아실 수 있습니다만 청일 전쟁이 끝난 다음에 청나라하고 일본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했던 게 러시아예요. 그리고 러시아가 할양받았던 땅이 블라디보스톡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나라와 나라의 전쟁 속에서 중재를 하면 무언가 이권을 얻든지 최소한 명예나 명성을 얻습니다. 지금 이란과 미국의 중재 역할은 오만이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중재자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중재를 합니다.
근데 중보자는요, 내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고 내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중보를 하고요, 이 중보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 것을 희생합니다. 그것이 중재자와 중보자의 차이입니다. 오늘 우리는 중보자로서 대신 값을 치르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중보자로서 대신 값을 치르신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에서 오늘 우리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기도했던 이 문장을 통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이 본문으로 잠깐 생각해 보시면요, 역대하 6장에 있죠. 36절에서 39절만 읽었는데요, 그 앞부분에 쭉 기록된 것이 솔로몬이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이 봉헌하며 드리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실 솔로몬은요, 성전 건축에 큰 역할을 하긴 했지만 그 밑작업은 다 누가 해놨습니까? 다윗이 했어요. 다윗이 하나님 가운데 기도 가운데에 그 모든 규격이라든가 그 모든 설계에 대한 부분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받아 놓았었고요, 이것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재료들도 다윗이 거의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아버지의 유지를 이어서 그 성전을 7년 만에 건축을 해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솔로몬은 이 성전에 기대어서 이야기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그 마지막 부분의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으나 이 백성이 죄악이 많아서 하나님 앞에 부족하여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36절 첫절 말씀입니다.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 다 죄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였지만 주님이 여기에 임하시기에 참 부족해도 그래도 저희가 하나님의 전이라고 만들어 드렸지만 주님, 우리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적국에 넘기실 수 있음도 압니다. 우리가 적들에게 패해서 잡혀갈 수 있음도 압니다. 그런데요, 주님, 우리가 가가지고 그 고통 속에서 비로소 정신 차리고, 우리가 잘못했구나 라는 거 정신을 차리고 과거 하나님 가운데 지었던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면 주님께서 이 성전을 보시고 우리를 구해 주세요, 우리를 돌려보내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요, 왕으로서 지금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이 백성이 아닌 먼 훗날 자기 백성들의 후손의 후손이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타국에 잡혀갔을지라도 이 성전을 기대어 기도함으로 인하여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이것이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자기가 세웠던 성전에 기대어서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신약과 구약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솔로몬이 기대어서 이야기하는 이 성전을 보고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성전이 무엇이라고 생각해야겠습니까? 예루살렘의 첫 번째 지어졌던 그 성전입니까? 아니면 스룹바벨 시대에 다시 지어졌던 두 번째 성전입니까? 아니면 헤롯에 의해서 다시 지어졌던 세 번째의 성전입니까? 신약 성경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 이것이 솔로몬이 중보기도로서 이 성전을 통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실상 예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여기서 46년 동안 지었다고 하는 이 성전은 헤롯이 지었던 세 번째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역사적으로 이것을 제2성전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스룹바벨 시대에 지었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그 성전은 너무나 초라했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하고 이걸 제2성전이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첫 번째는 솔로몬 성전이고요, 두 번째는 스룹바벨의 성전이고요, 세 번째가 헤롯의 성전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향하여 대적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이 헤롯의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너희의 이 건물인 성전이 아니라 나 예수 그리스도를 헐어라. 그럼 3일 만에 다시 일으킬 것이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솔로몬은 그때 당시에 솔로몬이 이야기할 때는 분명히 자기가 지었던 그 성전을 의지해서 기도했을 게 맞아요.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시적으로 바라보면서 솔로몬이 이야기했던 이것, 성전을 근거하여서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했던 이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기도하라고 한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용서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의지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리스도가 바로 유일하신 우리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시란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동네에서요, 예전에 이렇게 쭉 동네를 걸어가다가 어떤 동네에서 조금 노시는 형한테 걸리면 형들이 너 일로 와봐, 그러면 주머니에 있는 걸 내놔야 돼요. 근데 그때 그 동네에서 이름이 있는 형을 알고 있으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 누구누구 형 동생인데요. 근데 어떻게 하는데? 막 그래요. 그러면 그 형 저희 앞집 살아요. 저 형하고 되게 친해요. 그러면 에이, 가. 그리고 보내준단 말이죠. 그 형의 이름, 동네에서도 통하는 그 정도의 이름.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은 동네에서 통하는 이름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통할 수 있는 이름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중보자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간혹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중보자의 역할은 굉장히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얘기할 땐 예수님을 우리가 유일하신 중보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중보기도 하는 것도 용어로 구체적으로 사실 따지고 들어가면 중보기도라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중보를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도고의 기도 혹은 도고자 이런 표현을 사용하시긴 합니다. 엄밀하게 하면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미 한국교회 안에서 중보기도, 중보자 이런 말들이 너무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구태여 지금 중보라고 하면 틀려요, 꼭 도고라고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하는 그 중보의 기도, 중보자로서의 역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명확히 알 것은 정말 자기 자신을 희생하여 값을 치르신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요, 이 이야기를 왜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고 있느냐면, 결국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그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잖아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도 어떻게 사역을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다음 주에 저희가 묵상할 묵상의 내용은요, 골로새서하고 빌레몬서예요. 근데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는요, 따로 떨어져 있는 두 편의 서신이지만 한 묶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골로새 지역에 살고 있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한 신앙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밑에서 일하던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도망을 쳤어요. 도망쳐서 이리저리 다니다가 우연치 않게 사도 바울과 함께 지내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와 함께 지내며 사도 바울을 극진히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쭉 얘기를 듣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알게 된 거죠. 도망친 노예구나. 신분의 문제가 있구나. 근데 이 사람은 이미 나에게 정말 중요한 사람이구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에게 다시 보냅니다. 그러면서 기록한 것이 교회 앞에 기록한 골로새서와 빌레몬에게 개인적으로 보낸 서신 빌레몬서, 이렇게 두 개의 서신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있긴 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오네시모를 이렇게 소개하고 그를 이제는 종이 아닌, 도망친 노예가 아닌 형제로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골로새서를 쭉 보시면 2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시죠.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자,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가르침 받은 바대로 서로 굳게 서서 감사를 넘치게 하고 주 안에서 받은 그대로 행하라 라고 하면서 쭉 얘기를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3장 9절에서 12절 내용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사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것을 읽을 때는 일반적으로 권면하는 평등과 또 성도들 가운데 하나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거에 다 의미가 있어서 빌드업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뻐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이 말을 통해서 상전들이 종들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종들을 함부로 놓아주라는 이야기는 아니구나 라고 하면서 경계를 늦추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된 자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오네시모를 앞세우면요, 조금 거기에서 거부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알지 못하는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을 신실한 형제다, 사랑받는 형제다,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다 라고 먼저 소개하면서요, 그가 우리 설명을 다 해줄 건데 내가 그와 함께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같이 보냈어. 그 사람 내가 알고 보니까 너희에게서 같이 온 사람이더라. 여기 일들을 다 너희에게 잘 알려줄 거야 라고 하면서 이제 골로새 교회 안에서 오네시모를 그들이 보았을 때 도망친 종이네 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사도 바울이 보내신 사도 바울의 소식을 전하는 자구나, 우리의 형제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렇게 구조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교회 공교회 앞에 보내놓고 빌레몬에게도 또 편지를 보냈겠지요. 그럼 이 편지를 직접 전달한 사람은 아마도 두기고일 거예요. 이 두기고가 빌레몬에게 전한 빌레몬서, 조금 깁니다만 저희가 4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을 살펴볼게요. 천천히 읽으시면서 함께 설명해 들어가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여기까지요. 그냥 문장을 볼 때는요, 사도 바울이 빌레몬을 되게 잘하는 것 같죠. 그럼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레몬을 만난 적이 있을까요? 만난 적 없습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내가 그 이야기를,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물론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었겠습니다만, 이제 로마 시대에 굉장히 유행했던 학문 중에 하나가 어떻게 언어를 유려하게 표현할 수 있느냐 하는 수사법이었어요. 이것은 헬라인들과 로마인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아는 사람 중에 이름은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마의 키케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이제 수사법에 있어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수사법의 특징은 상대방을 되게 높여줍니다, 일단. 그리고 말을 살짝 돌리면서 자기를 또 이렇게 높이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오늘 4절에서 7절까지는 뭘 한 겁니까? 이 수사법적인 용어를 통해서 빌레몬을 높여준 거죠. 너의 신앙이 이렇게 뛰어난 걸 알아. 너의 신앙이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끼쳤어. 이걸로 해서 우리가 감사해. 빌레몬을 칭찬하면서 뭘 하는 겁니까? 오네시모에 대한 이야기를 꺼낼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8절부터 이어집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가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자, 잠시만요. 이게 무슨 얘기죠? 돌려 말하는 거죠. 내가 너한테 명령할 수도 있지만 사랑으로 부탁하는 거야. 죄송하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명령으로 들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굉장히 존중하면서 내가 명령할 수 있지만 사랑으로 부탁하는 거야 라면서 겸손하게 이야기합니다. 계속 읽습니다.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자기의 형편을 뭐라고 얘기해요? 나 지금 나이도 많이 들었어. 나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갇힌 사람 됐어. 근데 이 갇힌 중에서 오네시모를 낳았어. 뭡니까? 나 형편 되게 안 좋거든. 근데 이 오네시모가 나에게 되게 도움이 돼 라고 하면서 상대방의 마음에 나를 향한 그 마음이 일어나도록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1절부터 다시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자, 보세요. 원래 너한테 무익했지. 근데 지금 나한테 되게 유익하다? 그리고 나한테만 유익한 게 아니고 지금은 이제 너에게도 유익할 거야. 그 내가 사실은 나를 좀 돕게 하고 싶은데 이건 오네시모가 나를 돕는 게 아니고 빌레몬 네가 나를 돕는 거야 라는 형태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14절 계속 읽습니다. 시작.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런데 네가 허락을 안 했잖아. 너의 허락이 정말 필요해. 계속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거 아니지. 너는 네 자의로 하는 거야. 나를 도와주는 거야. 15절입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자, 보세요. 내가 지금 보냈는데 영원히 나하고 같이 두고 싶은데 잠깐 보낸 걸로 내가 아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죠? 너 보내줄 거지? 라는 얘기고요. 나한테 특별한 사람이야.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너에게도 특별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아주 간절하게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성경을 그냥 쭉 읽고 있지만 사실 사도 바울은 이 빌레몬서 짧은 한 장의 성경을 쓰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으로 그에게 부담이 아닌 부담을 주면서 그가 흔쾌한 마음으로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자기에게 돌려보낼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인 편지를 기록한 겁니다. 17절 18절 시작. 내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에로 계산해라. 내가 책임질게. 나한테 청구해. 내가 값을 치를 거야. 이게 마지막의 핵심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것들을 당하면서 그리고 오네시모를 용서해주고 나를 위한 사역자로 보내줘. 거기에 필요한 값은 내가 치를게. 이것이 바로 당신의 생명으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사도 바울이 따라간 것입니다. 중보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말로써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로 그의 영혼을 사랑한다면 내가 그를 구할 수 있는 값이라도 치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뿐만 아니라 정말 삶으로 실천할 수 있는 분들이란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요, 그리 멀리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의 서두에서도 함께 나누었지만 타인을 위해서는 그런 거 못하지만 내 사랑하는 아이를 위해서는 누구나 희생하잖아요. 그게 바로 중보자의 마음이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할 수 있었던 내용이 뭐죠? 옥중에서 자기가 낳은 자식이라고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오네시모는 영적 자식입니다. 사랑하는 영적 자식을 위해선 내가 어떤 값이라도 치를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이 편지 속에 그대로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전에는 무익했지만 이제 변화된 한 사람을 용납하기를 요청하는 이 바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유일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한 사람의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말씀하고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 말씀해 주실 거예요. 예수님이 왜 유일하신 중보자냐고요? 마지막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다시 재림하시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저희 백보자 심판이라고 주로 얘기하죠. 흰 그 보좌 앞에서 심판하실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면 누가 검사할까요? 하나님이 앉아 계실 것이고요. 검사로서는 누가 등장합니까? 사탄이 등장하겠죠. 사탄이 우리에 대해서 일생을 쭉 이제 리포트 하겠죠. 얘 이때 이런 죄 지었고요. 얘 이때 이런 죄 지었고요. 얘 이때 이런 죄 지었고요. 얼굴을 못 들 겁니다. 다 그렇게 해놓고 그러므로 얘는 지옥입니다 라고 사탄이 우리를 향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의 유일하신 중보자 예수님이 앞에 나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제 이름을 넣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아버지, 저 강재춘이라는 아이가 전에는 무익했던 거 맞습니다. 사탄이 이야기한 그 모든 죄 다 똑같이 지었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요, 저를 통해서, 저 보세요, 십자가에 제가 흘린 피 있죠. 이걸 통해서 이 아이, 강재춘이라는 아이가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 많은 당신의 자녀를 돌보는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러니까 주님, 아버지, 더 이상 죄인 취급하지 말아주시고 당신 아들처럼 대해 주십시오. 제가 값을 다 치렀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 한 말씀을 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앞에서 지옥의 심판을 면하게 됩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를 위해 그렇게 중보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본을 받아 중보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그런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스데반은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그들이 몰라서 그럽니다 라고 하며 자기 생명으로 값을 치렀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라고 하는 도망친 종을 자기의 동역자로 삼았고 그 주인에게 그를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편지를 정말로 간절하게 자기가 알고 있는 수사법적인 모든 내용들을 동원하여서 편지를 기록해서 보냈고 거기에 더해서 값이 필요하다면 내가 치르겠다 라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신구약의 모든 성경의 책들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그 누구든지 중보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도 바울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값을 치르는 삶을 살아가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주의 가르침을 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건 맞지만 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을 낳고 키워보는 부모의 입장이 되면 사랑하는 이를 위해 내가 값을 치른다는 것이 무엇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결혼해서 아이들을 낳아야 신앙의 한 단계가 더 성숙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가운데 아름다운 가정들 이루어가고 그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기를 또 축복합니다. 그리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과 화해시키고 갈등 가운데 있는 사람과 사람들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중재자,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보자로서 그 길 가운데 있다면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중보자, 중재자의 역할을 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위해 값을 치를 수 있는 그 마음에 다짐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중보자는요, 사랑을 위해 자기를 버립니다. 우리 쿠웨이트 한인연합교회 성도들 모두가 사랑하는 일을 위해 값을 치르며 나를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